176장 찬양 드리시고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은 어떤 분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 김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삶에서 부딪히는 그런 그 아픔들도 있지만 그 아픔 또한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지혜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증거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닌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23절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이름이 이제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렇게 알다시피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 죄는 어떠한 죄인가? 하나님한테 지은 죄다. 그죠? 사람한테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뭐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그 감옥에 가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죄값을 충분히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은 죄는 이게 내가 어떻게 뭐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죄로부터 놓일 수 있게 되어지죠.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돼서 그 이제 내가 됐다는 얘기는 사랑이죠.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를요? 그 율법의 정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죄인이다
라고 하실 때의 그 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그 죄,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부활에 참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 부활에 동참,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시죠. 당신의 영, 그걸 이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뭘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당신 소유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통하여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오늘 이제 본문 볼 텐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고 소위 말하는 성령과 불 세례를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늘 뭐 인식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죠. 거룩한 삶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옛적 삶을 살아갈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를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적 삶의 그 습성으로 다시 우리가 범죄하는 그 이유는 그 죄를 지독하게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그분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그거를 성도의 삶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죄, 예수로 통하여서 죄 용서함 받은 자들에게 그 이제 그 예수는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가, 그 예수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에 대하여서 두 번째 그의 이름 임마누엘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뭐라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로라. 아멘. 이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죠. 예수는 구원의 시작이고 임마누엘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결국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져서 예수가 우리의 뭐가 돼서 머리가 되어져서 머리가 된다는 얘기는 주권이겠죠? 통치겠죠? 그죠? 삶의 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임마누엘이 될 때 그때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종교란에다가 뭐 기독교 쓴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23절은요.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곧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이죠. 예, 이사야 7장 갑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요. 이사야 7장 14절. 찾으셨나요? 예,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어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뭐한대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너희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임이라. 아멘. 예, 지금 14절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서 지금 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벌을, 남유다의 벌을, 예, 그 악을 다 제거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뭐 하겠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8장 가보실까요?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니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거 물 심판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불로. 네. 이제 제도 안 돼서 예, 그러니까 사람이 다 됐네. 이쁘네. 자, 몇 절일까요? 7절이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신다 그랬었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예,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로부터 시작돼요. 예, 그럼 예수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부흥은 원래대로 따지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려면 그 전에 죽어야 될 것들은 뭐하고? 죽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본문 자체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아수르라는 큰 하수로, 예,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물로 심판의 도구로 쓰셔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치잖아요.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곧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깨끗하게 다 없애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이란 얘기는 결국 뭐예요? 예수로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임마누엘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결코 우리가 뭘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삶 살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임마누엘은 그 임마누엘의 그 의미를 우리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면 그냥 뭐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럴 것 같으시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형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 제거하시는 것도 임마누엘에 포함이 된다니까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한쪽 측면만 바라보시면서 아유 임마누엘이면 참 좋겠는데 임마누엘은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각오가 어떤 각오? 아니 예수로 통해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났잖아. 그 죽을 각오가 아니라 살 각오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살 각오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죄 안 짓고 그죠?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그냥 오늘 내내 기도하는 동안에 그냥 말씀 타령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형통의 그 삶. 그게 임마누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죠? 자, 마태복음 28장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천국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28장 20절 읽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가버리셨어. 어디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데 남겨주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근데 가시고 계신다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 버리셨어. 그러면은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양반이 미쳤나? 아니 말은 저렇게 해놓고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본인이 말한 걸 본인이 지켜야지. 이럴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심으로 성령으로 누구에게? 각 성도들에게 이렇게 오심으로 통하여서 이 임마누엘 당신의 또 다른 그 이름을 성취하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사람은 보세요.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이 역사 속에 계속 있으시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성취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어가지고 이 머리털 쥐어 뜯은 다음에 훅 하면 예수님이 여러 개 생겨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지 아니하시면 임마누엘 자체가 안 돼. 나하고는 함께 있는데 다른 집에 있는 그 성도님하고는 지금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되게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으로는 어떻게 올라가시는데 뭘로는?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영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은 반드시 뭘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육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그 몸, 자기 몸,
예수님한테 한국 성 없습니다. 네. 네. 뭐 이씨, 정씨, 뭐 안씨 이런 성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국적은 그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세속국가 그 어느 나라의 국적도 예수님은 취득하신 적이 없어.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계시지도 않아. 예수님은. 아셨죠? 그러니까 무슨 뭐 자기가 뭐 재림주다, 뭐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 패스포트를 갖고 있고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놈들은 다 뭐 사이비들이야. 이단 잡것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고유한 그 몸 있죠? 초림하셨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던 그리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던 그 몸, 그거는 예수님의 고유한 몸이에요. 고유한 몸. 예. 그걸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시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야 돼요? 영으로 오셔야 돼. 당신의 그 영으로 오셔야 되는데 영은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취한다? 육을 취해요. 육을. 근데 예수님의 고유한 그 몸을 갖고 다시 내려오시면 이 말씀이 또 성취가 안 돼. 그러니 영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예수로 구원받은 그 개개인 성도에게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시는 거야. 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나의 뭐 성전됨이에요. 나의 성전됨. 네. 요한복음 2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뭔지를 오늘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냥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예, 그건 임마누엘의 뜻이고 사전적 의미고 예수가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의 그 의미, 예, 그 현상적으로서의 그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현상적 실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임마누엘은 나의 성전됨이에요. 나의 성전됨. 요한복음 2장입니다. 21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리며 말씀하신 것이라.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래서 성전하면 사람들은 다 뭘? 성전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임재해 계시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있으면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늘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 그거 또 다시 짓고 무너지면 또 다시 짓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 성전은 어떻게 해요? 전쟁만 나면 무너져. 예. 그러니까 무너지면 또 뭐해? 아니 임마누엘이 또 안 되잖아요. 성전 무너지는 건 고사하고 임마누엘이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뭐예요? 불안한 거지. 이 불안함에서 뭐 놓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임마누엘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 눈에 보이는 저 성전. 예, 저 성전. 전쟁만 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저 성전. 저 성전 허물어라. 그리고 다시는 뭐 허물어지지 않을 그 성전. 예, 그 성전 줄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를?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즉 예수님의 몸 자체 있죠. 예수님의 몸 자체가 뭐다라 그래요? 성전. 그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얘기는 예수 안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예. 이거 얘기했을 때는 제자들이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도통 뭔 말인가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랬죠. 아, 진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시구나. 이랬다고. 이 정도 수준으로 깨달았는데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나시고야 이때 하셨던 이 말씀이 뭔 말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타락한 범죄한 저 성전이 아니라 뭐만 있으면 무너지는, 그래서 항상 보수해야 되는 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게 진짜 임마누엘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던 그분 자체가 진짜 성전.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원래 누굴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못 봤을까? 이랬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 본 말씀 그것만 전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실제적 의미, 지금 이 시대에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의 그 실제적 의미는 뭐냐면 나의 성전이에요. 나의 성전됨. 고린도 전서 3장 갑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찾으셨어요? 16, 17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예수로 통하여서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은 이제 죄가 없으니까 누가 계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 성령이 어떻게? 예수가 재림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요. 즉 회개하여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근데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니까. 이제 예수가 나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내가 곧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의 실제적 그 신앙의 의미는 나의 성전됨이다. 나의 성전됨이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성전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구약은 한마디로 따지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하는 거. 그 거룩은 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요?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바꾸어내는, 그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또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뭘 드렸어요? 성전 밖에서 지은 죄들을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통하여서 그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져서 거룩해져서 다시 어디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정결함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어디서 가르쳤냐면 또 성전에서 끊임없이 또 가르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한다니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게 성전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아까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옳은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짓지 않고 악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옆에서 뭐하고 도움으로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끔 하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와 사역 말미에 성전에서 그냥 막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하고 있었던 이 강도짓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뒤집어 엎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끊임없이 어떻게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계속 바꾸어내는 것,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인 거예요. 임마누엘.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뭐예요? 그 옆집 아저씨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네.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래?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실제적 의미는 오늘 이 시대에 그 예수로 구원받아 성경으로 신앙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의 첫 번째 실제적 의미는 뭐다? 나의 성전됨이다. 나의 성전됨은 뭐다? 거룩한 삶이다. 그럼 그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그 옳은 것, 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면 먼저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대로 살고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첫째 의미가 성전이라고 그랬었어요. 성전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죄인들을 회개케 하는, 죄인들을 용서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한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뭐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사랑할 때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임팩트 있는 사랑의 행위는 용서일 거예요. 용서. 진짜 안 되는 게 뭐예요? 용서. 진짜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그것을 없이 해주는 거, 그게 용서 아닙니까? 세상 천지에 용서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리고 용서도 대부분 보면 반쪽짜리 용서를 해. 그 반쪽짜리 용서가 뭡니까? 알았어. 내가 없었던 일로 해줄게. 그리고 평생 안 봐. 평생 안 봐. 평생 안 봐. 그거는 반쪽짜리 용서죠. 진짜 용서는 뭡니까? 그가 나에게 했던 그 악한 것을 없이 해주고 그를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 거. 그래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게 용서예요. 이게 사랑이다고요. 근데 이게 제일 안 돼. 제일 안 돼요. 제일 안 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되셔야 되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성전됩니다. 성전은 무엇이냐?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화목해야 된다. 요거죠. 이렇게. 6장도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몸은 이미 앞에서 3장에서 봤잖아요. 뭐요? 임마누엘, 나의 성전됨,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그 성령이죠. 그게 이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그 영은 살아있는 거니까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뭘 취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육을 취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내 몸을 뭘로 취하세요? 육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무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삶, 예수의 삶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성령으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몸은 그냥 몸은 하나인데 몸을 몸되게 하는 그 구성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들을 다 뭐라 그래요? 지체라고 하잖아요. 내 몸은 하나인데 내 몸에는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리도 있고 뭐 무릎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성전됐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나 혼자 독고다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나한테만 적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이게 지금 복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은 항상 복수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복수의 개념을. 나 혼자 임마누엘이 아니야. 나 혼자. 예수라는 그 몸을 이루는 그 한 부분으로서의 난 거예요. 한 부분으로서의 나. 그래서 내가 그 기능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하도 떠드니까 들어봤더니 신천지 교리가 그거두만요. 뭐냐면 여기 이 땅에서 이제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아.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데 이 몸 있잖아요. 이 몸이 있어. 근데 이제 예수가 이제 공중재림 한대잖아요. 공중재림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천국에 있는 영하고 이 땅에 있는 내 몸이 이렇게 하나씩 1대1로 매칭이 된대. 그리고 14만 4천도 등수가 있어. 1등부터 14만 4천 번째 사람이 꼴등이야. 제일 불행한 사람. 신천지 중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14만 4천 1등. 이 사람 그거 못 받아. 재수없게 한 명만 더 전도했으면은 14만 4천 될 수 있었는데 그 한 명 전도 못 해가지고 14만 4천 1명.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거기 1등은 이미 정해져 있대요. 이만희 씨. 그 사람은 예수의 영이 온대. 그리고 이미 선 결제가 됐대요. 이미 자기는 결제를 했대.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만희 몸에는 예수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대. 참네. 그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없어지면 뭐 한다고 그렇게 숨어서 그렇게 그냥 몇 년 동안 공들여서 그 전도 포교해가지고 점수 따요. 내가 없어지는데 뭔 구원을 받아 뭐하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져. 참네. 구원은 내가 받는 거지. 위에 등수 사람들은 뭐 엘리야, 사무엘 위에 등수 있지 않습니까? 등수 높은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쭉 이렇게 좋은 영. 좋은 영들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등수별로 이 땅에서 좋은 땅을 받아.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면 이만희 씨는 이제 어디 사는 거예요? 뭐 압구정,
뭐 이런 데 사는 거야. 10골 누리면서 그리고 14만 4천 등 꼴등 있지 않습니까? 꼴등은 제 고향. 뉴욕. 예. 제 고향. 예. 장성. 예, 장성. 해남 따끔 마을은 좋죠. 여기 관광지잖아.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예, 이런데요. 참, 웃겨. 하여튼 참. 아니 내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 몸으로 영생을 한대. 지금 이 몸으로. 그래서 이 땅에 그 좋은 땅 받아가지고 산대요. 아, 참.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참 웃겨.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만 연구하는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그 이제 이단에도 다 교리가 있잖아요. 신천지 교리를 이렇게 등급을 매기면 D- 정도 된답니다. 예. D-.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교리가 한 B뿔 정도 된대. B뿔.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러더라? 무슨 뭐 하나 있는데 통일교라 그랬나? 하여튼 거기가 뭐 C- 되고 신천지는 D-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걔네들이 다 같은 부류거든요. 예, 다 같은 부류의 다 아류들이야. 예, 같은 부류의 다 아류들이어가지고 교리가 다 비슷비슷해.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핫바리가 신천지 교리래. 예, 웃겨가지고. 아, 예, 비슷해요. 참. 자, 보겠습니다. 계속 15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지금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여기 또 나오죠? 네.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네. 값을 지불 받고 그 받은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래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됨이죠. 그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임마누엘 성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뭐다?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두 번째 실제적 의미는 뭐냐면 천국이죠.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 누가복음 갑니다.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 21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렇게 뭐 세속국가처럼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떤 체제들을 전복시키고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빤스 목사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그 뭐 이 정부를 탄핵해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를 뭐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예?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옛날 그분처럼 뭐 서울을 갖다 바칩니다. 그럼 진짜 갖다 바쳤어야지. 그분 지금 어디 가셔? 어디 계셔? 참네. 안타까워 죽겠어. 무슨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패스포트 발급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뭔 놈이가 그냥 심지어는 그 정통교회에서도 이 땅에 뭐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세우자고 그래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기독당 이런 거 막 만들고 왜 그래 진짜 정치를 하려면은 그냥 목사를 반납을하든가 말도 안 되는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정치인들이 그냥 꼭 그 표박 그 선거철만 되면은 그냥 뭐 난 무슨 뭐 어느 교회 무슨 뭐 장로다라고 그러고 뭐 참네. 똥오줌도 못 가려가지고 그냥 뭐 신천지에 가가지고 악순환에 쌓고 시계나 하나 주고 있고 뭐 하는 짓이요 그게. 그죠? 왜 그 종교인들한테 와가지고 표를 달라 그래? 알아서 투표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니. 그러면서 또 뭔 일만 있으면 맨날 그냥 종교 탓하고 뭐하고 그잖아요?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천국은 결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체계로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삶의 그 원리, 소위 말하는 사후천국은 실제 하는 곳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사후천국의 그 삶의 그 원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사랑하며 서로 뭐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서로에게 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렇게 서로 도우며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두 번째 실제적 의미인 거예요. 천국을 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살게 하는 거.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되셨죠? 우리 안에서의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뭘 하는 겁니까? 우리 안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전파하고 알려줌으로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비교해 주는 거야. 비교해 주는 거. 당신의 지금의 삶과 임마누엘로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오. 그래서 마음이 안 들어? 그럼 빠이빠이 하는 거고. 나도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어떡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게 신천지 교인이든지 간에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2주 격리했다가 2주 격리했다가 완전히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이제
항체가 생겨가지고 건강해지면 이제 그때 받아도 돼. 예. 그리고 나한테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뭐 해서 잠깐 여기서 나가. 그래서 거기 가. 그래가지고 빡빡. 예.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다 치유한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검사해야지부터. 검사부터 해야지. 그래서 딱 음성 나오면 딱 이제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게 천국 이 땅에서 어디 우리 안에서. 그럼 또 이제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은 그러겠죠. 천국이 니들만의 천국이냐? 우리만의 천국이야. 배 아파? 그럼 들어와. 같이 살면 되지. 그렇습니까? 나도 니들 삶이 싫어. 니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맨날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못해. 얘기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아니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천국 아닙니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슨 천국이에요. 그들한테 천국이 어딨어. 지들 세상이 있는 거지. 자기 나라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계관을 갖고 우리의 이 세계관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흠잡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는 말을 못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자신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하여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전혀 뭐 없어. 뭐 프라이드가 없어. 프라이드가.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천국 시민권 이미 다 획득하셨잖아. 그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그리고 또 이제 또 혹여나 이단 사이비가 이 설교를 딱 들으면 천국 시민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이런 지랄을 또 하겠지.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또 여러 가지 또 코스 만들어 놓고 막 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아이고 참네. 그걸 미혹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왜 7개월 동안 그냥 짚다 그냥 계속 세뇌 당해가지고 믿을 만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냐고 거기에. 어떻게 넘어가 어떻게.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 뭐 복음방 뭐 첫 단계가 무슨 뭐 복음방 그리고 또 뭐 그 다음 단계 무슨 또 방이 있대요. 뭐 PC방도 아니고 뭐 무슨 방이 있대. 뭐 센터방 복음방 센터방 또 뭔방 거기 있대요. 거기에 반은 신천지 교인이랍니다. 반은. 그러니까 뭐 그 한 클래스에 뭐 200명 있으면 100명이 그 신천지 이미 성도래. 성도 아니지. 신천지인들이래요. 그래가지고 걔네가 뭐 하냐면 바람 잡는 거야. 옆에 한 사람씩 딱딱 붙어가지고 1대1로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에 그 분위기에 그런갑다. 그래서 넘어간대요. 그래서 걔네 당한대요. 이렇게. 신원이 왜 그래? 그 무서운 아줌마들 사이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신원이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 뭐 하고 있어? 다 끝났어. 뭐죠? 뭐 하려고 근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천국에 대한 천국 시민권에 대한 좀 이게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갖고 천국의 삶의 그 원리로 사시는 겁니다.
니들끼리 천국이냐? 아 예수님이 그랬어. 뭐라고? 우리와 너희 안에 하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아닌 거야. 그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뭐 오픈마인해서 보여주는 거죠.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시오.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생사와 복을 딱 앞에 놓으시고 그들한테 뭐라 그래요? 선택하라라고 하세요. 선택하라라고. 그러니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선택하라고 주는 거야. 제발 좀 그 구원 좀 받으세요. 애걸복걸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건데 뭐 그거를 그렇게 해서 뭐 헐값에만 막 팔아제끼려 그래.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그 얼마나 큰 의미인데 뭘 그렇게 막 한 번만 잡을 좀 믿어줘.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슨 뭐 엿장수입니까? 예? 약장수야?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믿으라고 해가지고 안 믿으면 그래 그거 믿지 마라. 그래 뭐 하시면 됩니까? 발에 먼지 떨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족이면 좀 애걸복걸 해. 좀 가족은 예외. 예, 가족은 좀 예외. 아셨죠? 2종 8종까지. 2종에 8종까지. 그럼 그 정도 뭐예요? 8종이 있겠지. 8촌. 2종 8촌. 엄마 쪽이 2종이고 아빠 쪽이 9종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모 고모 하잖아. 아니 너무한데 진짜 이거. 엄마 쪽으로는 2종, 아빠 쪽으로는 9종. 그래서 한 달이 건널 때마다 1촌씩 늘어났습니까? 부부간에는 무촌이고. 그잖아요? 그래서 2종의 8촌까지, 9종의 8촌까지는 제발 뭐예요? 애걸복걸해. 신파라도 좀 찍어요. 제발 좀 믿어라. 믿어야지. 같이 살아야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좀 값을 올려요. 값을. 예수가 그렇게 헐값이었습니까? 비록 종값으로 팔리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은 30냥에 당시에 은 30이면은 이 종을 살 수 있는 그 거래 금액이었었거든요. 비록 예수님은 그렇게 팔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제발 좀 뭘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좀 당당하시고, 그렇죠? 임마누엘 천국은 어떻게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요. 비굴하지 마시라고. 천국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해잡기는 그런 험한 말들에 주눅들지 마시고 거기에 괜히 그냥 이렇게 막 피하지 마시고 논쟁을 해야 될 때는 논쟁할 수 있을 정도의 탄탄한 진리의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실제성들, 그 실체로서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오늘까지 가서 예수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오늘 임마누엘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는 두 개예요. 하나는 뭐 성전, 다음은 뭐 천국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함 받았사오니 거룩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천국의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성전됨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험악해지는 곳,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 예수의 삶이 가르쳐지고 천국이 전파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